오늘 본문은 붉은 용을 중심으로 문단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2장을 그 붉은 용이 등장하는 장면이 6절까지, 그 다음에 붉은 용이 누군지 그 정체를 말하는 게 17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3에서 17절은 붉은 용이 이제 분노하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보지 않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심으로 볼 거예요. 그것도 등장하는 인물이 처음에 누가 나오냐면 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세 등장인물의 그 존재를 알기에 용이 가장 수월해요. 그래서 먼저 용부터 보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붉은 용의 정체는 본문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데, 3절에 보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쫓아와야 되고, 여러분 글로 적을 거는 볼펜이나 펜으로 여기 적어놔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용의 모습을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용은 머리가 몇 개냐면 7이에요. 그리고 뿔은 몇 개예요? 10개예요. 뿔이 10개, 머리가 7. 7인데 뿔이 10개다 그러면 최소한 1개씩 뿔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7개, 그리고 3뿔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용은 뿔이 2개든지 뭐 3개, 2개 이상이 1개 이상이 2개 이상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각 머리에는 뭘 쓰고 있냐면 7 면류관, 그죠? 즉 왕관을 하나씩 쓰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용의 모습이 이렇구나.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수 있어요.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던질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그 규모, 크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 붉은 용의 색깔이 나오는데 우리가 붉은 용 그러니까 붉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붉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불이 타는 것 같은 붉은색을 말할 때 붉은 용 했던 이 붉다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붉은색이네 이런 게 아니라 불이 팍 타는 것 같은 그런 색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엄청나게 큰 붉은 용이, 이런 모습을 한 붉은 용이 지금 여자 앞에 있어요. 여자 앞에. 그 여자 앞에 서 있는데 이 용은 자기 앞에 있는 여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때가 되면 여자가 낳는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임신을 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자 앞에 서서 태어날 아기를 잡아먹을 기세로 기다리고 있는 용이에요. 그러면 이 용은 과연 누군가? 9절에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용은 쫓김을 당한 용이에요. 이 용은 붉은 용과는 다른 어떤 용이 아니라 여기 큰 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래 표현은 그 용이에요. 그 용, 그 큰 용.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용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용이 아닙니다. 이 큰 용, 이 붉은 용이 어째서 쫓겨나게 됐는지, 또 어디서 쫓겨나게 됐는지 7절, 8절, 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 이 용은 원래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하늘에 살고 있었던 존재였다. 그런데 이 용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상대는 누구냐? 미가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를 쫓는 천사들이. 용은 이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8절, 이기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9절에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거기에 이제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어디로 쫓겨났냐면 땅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쫓겨난 붉은 용이 누군지 9절에서 이름을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9절 보니까 옙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옛뱀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문제를 일으킨 그 뱀을 가리켜서 옛뱀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옛뱀이라고만 하지 않고 거기에 마귀요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성경을 읽는 분,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 뱀을 잘못 오해해서 마귀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그 뱀이 진짜 뱀이 아니라 사탄이 그랬다, 마귀가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유혹을 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옳게 이해한 것은 아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이 큰 용이 옛뱀이다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옛뱀이다 이런 표현은 일종의 사탄의 별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별명으로 부르는 게 그 존재 그대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학창 시절에 뭐 친구들이 얘기하잖아요. 뭐 쪽제비 같다, 사자가 온다, 독수리 같다, 원숭이, 야 원숭이 왔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학생이, 그 친구가 원숭이는 아니에요. 별명으로 불리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옛뱀이 별명인지 한번, 사탄의 별명인지 한번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자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뱀이 가장 영리하였다, 이게 앞에 나오고,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이렇게 되는데, 단어가 바뀐 게 있다면 뭐냐면 간교하더라 하고 영리하였다라는 단어예요. 원래 의미는 영리하였다인데 번역이 될 때 간교하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간교한 것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 뱀이 행한 일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었는가? 그러나 원래 뜻은 영리하였다, 영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여자를 유혹한 뱀은 사탄이 변신한 것이거나 또는 가짜 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25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보시기에 이건 실수했다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악하게 그렇게 지은 것이 없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뱀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여자를 유혹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를 뱀을 통해서 유혹당하게 하시고 타락시키려고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 돼요. 그렇다면 사람이 타락한 것은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쁜 짓을 은밀하게 계획하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거짓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한 의도로 뱀을 지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특징은 가장 영리하였다, 간교하였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거기다 영리하다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가장 영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 간교하다로 번역을 해놓는 바람에 그 뱀 자체가 간사하고 교활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번역이다. 그래서 뱀 하면 우리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다가도 뱀 꿈꾸면
마귀다, 뭐 사탄이다, 뭐 귀신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지려고도 하지 않고 애완용으로 이렇게 키운다 해도 아주 그냥 기겁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그래서 사탄은 들짐승 중에서 가장 똑똑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하나를 잡았는데 누구냐? 그게 뱀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3장을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여자를 유혹한 그 뱀이 사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뱀은 수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그 뱀이 뭐 어디에 묻혀 있는지, 무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붉은 용으로 표현된 사탄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과 전쟁을 벌이고 패배해서 땅으로 내쫓겼어요. 뿐만 아니라 땅으로 내쫓기자 화가 나서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해요. 여기 15절부터 보시면, 이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부터 보시면 용이 어떻게 해요?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 어떻게 하려고? 그 여자를 떠내려 보내게 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도 실패하니까 용이 분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탁 서 있어요. 이처럼 사탄은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그 뱀은 죽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뱀은 사탄이 아니다. 또 가짜 뱀도 아니다. 그 뱀은 사탄이 자신의 악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여호와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똑똑한 뱀으로서 이용됐을 뿐이다. 그래서 그 뱀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사탄에 의해서 움직여서 사탄이 원하는 바를 아주 충실하게 행했던 겁니다. 마치 귀신, 접신해서 귀신이 그 안에 임하면 그가 원하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뭐 작두도 올라가서 타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탄을 옛 뱀이라고 별명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첫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사탄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이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때로는 아주 무섭게 위협을 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밤낮으로 하나님께 참소한다 이렇게 해요. 참소, 즉 고소한다. 또 다른 말로 헐뜯는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헐뜯어. 이 사람 이렇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데 이렇게 대하십니까? 고소하고 헐뜯는다고 했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10절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르렀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렇게 되어 있죠. 10절에.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9절은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요? 9절에 보시면 사탄이라고 하다. 그 별칭을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다음에 온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이 온천하를 꿰다는 게 온천하 뭐 물건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꿰다. 무슨 뜻이냐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가 누구냐?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누군가? 이제 이 첫 번째 큰 붉은 용은 누군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 이 여자가 누군가?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 이 철장이라고 하는 건 쇠몽둥이에요. 또는 쇠지팡이에요. 쇠로 된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가 철장으로 즉 쇠몽둥이로
온 천하를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낳고 다스릴 자인데 올려가더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지금 이 말 속에 이 아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어요. 그 단서가 뭐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남자다, 다스릴 남자다, 이 표현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구약.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편을 보시면 돼요. 시편 2편에 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 이러는데 시편 2편 보시면 5절 시편 2편이 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9절 이 시편이 12편의 9절에 보시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시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7절 8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면서 내가 여기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여기서 그들을 깬다고 할 때 이 그들이 누구냐면 2편 2절에 보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겠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런데 이 시편의 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자기에게 적용해요.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다시 2장으로 돌아오시면 2장 26절 27절에 보면 7교회에 그 보내는 편지 하면서 7교회 중에 그 18절부터 쭉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28절부터 29절까지의 그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지금 시편 2편에도 보니까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에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인가? 27절이에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시편 2편 9절에서 나온 그 말을 그대로, 이 말은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설명한 말인데, 이어서 예수님은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7절 끝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국을 다스리실 권세를 받으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철장, 즉 새로 된 지팡이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누구든지 질그릇같이 깨뜨리실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한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받으셨다는 걸 바로 시편 2편 9절에서 말씀한 그거를 지금 여기 계시록 2장에서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대로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장 5절에서 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누군가, 이 아이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럼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시편 2편을 근거로 또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 붉은 용이 이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일이 그러면
성경 역사적으로 그 일이 진행돼 왔었냐 물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뭐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까? 진짜로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사탄이 누구를 이번에 사용하셨냐면 헤롯을 사용했어요. 헤롯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자마자 베들레헴 그 근방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두 죽였어요. 진짜로. 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아기 예수님은 죽이지 못하고 실패해요. 그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시잖아요. 그 고생을 하시고 다시 올라오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하실 때 또 나타나요. 광야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번에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유혹해요. 그죠? 그런데 그때도 실패해요. 왜 유혹했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의도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측근이 누구에게 접촉을 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하러 떠나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3절이에요. 직접 가룟 유다에게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사탄이 자기의 뜻을 이룬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 없애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셔요. 이 모든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이를 낳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라. 이렇게 딱 줄여서 말해버린 거예요. 요거를. 그 아이를 낳는데 사탄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는 어떻게 됐다?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냐?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자.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러면 누구예요? 대답하기 어렵지 않죠, 그죠? 쉬워요. 근데 쉬운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짐작하는 그분일 거라고 생각해. 그분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는 가톨릭 쪽이 천주교에서 주장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바로 여기서의 이 여자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을 높여서 성모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중간에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마리아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낳으셨지 누가 낳았어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자의 아이를 낳은 것 이외의 다른 설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에 대한 다른 설명은 맞지 않아요. 그것까지 다 맞으면 마리아가 맞다고 할 수 있지만 낳는 것, 이 육신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 말고는 맞지 않아요. 그게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세요.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옷을 뭘로 입었냐면 태양의 옷이에요. 태양이. 그리고 그 발등상이 뭐냐, 발을 딛고 있는 상이 뭐냐면 달이에요. 달. 휘황찬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은 12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대요. 자, 왕관 쓰고 있고 태양으로 옷을 입고 달을 발로 밟고 있어요. 달도 빛이 나고 태양도 빛이 나. 이 태양빛을 볼 수 있어요. 찬란하다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다는 거예요. 찬란한 영광을 가진 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가 이렇게 화려하거나 찬란한 영광을 가진 분으로 묘사된 부분이 없고 묘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본문 6절을 보면 또 16절과 13절을 보면 이 여자는 붉은 용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요. 6절도 13절도. 광야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 즉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요. 이 1260일은 11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이미 11장 3절에 나온 1260일 또 2절에 나온 42달 같은 기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억을 다 더듬어 보세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고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게 짓밟히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을 1260일 혹은 42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이미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마리아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있지도 않고 마리아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여자를 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학자들은 이 여자가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들이다. 이 여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리가 있는 주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유대인들이 이 붉은 용인 사탄의 핍박을 피해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에게 양육을 받았다. 혹은 양육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핍박 때문에 사단의 핍박을 유대인들이 받고 그렇게 피해 있는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원하는 대로 했냐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해서 못 박아 죽였어요. 결국 유대인들이 한 일이 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을 누가 원했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누가 그랬나? 사탄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일을 유다를 통해서 한 자들이 누군가? 유대인들이에요. 결국은 사탄의 심부름꾼 노릇을 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제자로 바뀌어졌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어요. 일부분. 유대인들 중에 아주 극소수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요.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던 시기에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럼 그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7교회의 하나인 이 서문학교회를 보면 서문학교회에 보낸 편지 2장 9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 3장 9절에도 보면 3장 9절에도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왜 유대인인 척했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내세우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짓들은 교회들을 모욕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고 모욕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가 과연 뭔가, 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의 정체는 사탄을 섬기는 모임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여자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다 이것도 옳지 않고,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왜?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으니 결국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냐. 그럼 이 여인은 누군가? 이 여인은 두 번째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는 교회.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성도들과 신약시대 성도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교회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거의 대부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누구예요? 그럼 유대인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가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실, 이것을 교회가 낫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도와 양육을 받아요. 맞죠? 여자가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돌보심,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약의 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실 때 사도행전 7장에서 이것을 받았던 광야의 교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이제 새롭게 출애굽을 하게 된 후에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신약의 교회를 출애굽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 말은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31절. 어떻게 구약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구약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신약의 교회도 어떻게 출애굽한 백성들을 신약에서도 출애굽을 했다. 신약의 교회도 출애굽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9장 31절. 9장 31절에 보시면 무슨 사건이 거기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신 이야기예요. 이 얘기의 핵심은, 그 대화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서로 의논하셨어요.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9장 31절에 영광 중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별세, 개혁판에는 별세하실 것, 개혁 개정에는 죽으실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상엔 뭐로 나오냐면 엑소도스라고 나와요. 엑소도스는 출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별세라는 자체가, 죽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구약에서의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즉 별세라고 한 단어가 바로 엑소더스로서 출애굽을 말한다. 즉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왜 출애굽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과거에는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때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끄집어내실 것, 구원해내실 일을 구약식으로 비유해서 출애굽이라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출애굽이 장차 뭘 말씀하냐면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죄사함 받게 하셔서 끄집어낼 그 실체예요. 이게 실체. 이것이 실체고 과거의 출애굽은 그림자였다. 보통 이것을 예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말씀하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백성들을 죄로부터 끄집어내실 것을 보여주신 그림자였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이 거하신다, 드웰한다, 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15절에 마지막 절에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을 치신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것을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약시대의 광야에 장막을 친 것의 실체임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똑같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사건은 바로 구약의 출애굽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디에서? 광야에서 양육을 받았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살아가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목적지까지 가지 않은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가난하고 볼품없고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왕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여자의 첫 모습이 어땠어요? 왕관 쓰고 있었죠? 어떤 모습이었어요? 태양을 옷 입고 있었죠? 발에 뭘 밟고 있었어요? 달을 밟고 있었죠? 이 교회는 장차 찬란하게 빛나는 여자라고 1절에서 묘사한 것이 당연한 묘사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누구냐? 교회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그 의미는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압축을 다 해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12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를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 12장을 잘 읽어요.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1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받아야 되고, 즉 핍박을 받아야 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다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교회와 사탄을 각각 여인과 붉은 용으로 묘사했는데 이걸 조금 더 보자면 여인과 붉은 용을 1절과 3절에서 무엇과 관련돼서
표현하냐면 이적과 관련돼서 표현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자가. 그죠? 3절에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에요. 그런데 이 이적이라는 말은 미라클이라고 하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인이에요. 사인. 표시. 이 둘은 즉 교회와 사탄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사인이에요. 이적을 보니 했던 그 이적은 어떤 표시를 보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교회와 사탄을 나타내는 사인이다. 그런데 이 둘은 그 종류는 다르지만 다 뭘 쓰고 있어요? 보니까 면류관 왕관 쓰고 있죠. 7뿔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또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 보면 이 여자, 한 옷을 입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이 창세기를 또 가봐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조종한 그 실제 사탄과 싸움을 벌일 것을 말씀했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서 3장 15절. 원문에서는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라고 말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여자를 표시한 거예요. 여기 본문 17절에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로 표현했는가?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손이 누구냐? 17절에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죠? 앞에 보세요. 예, 그 누구를 말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교회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탄에게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아기를 낳는 산모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연약한 거죠. 그런 연약함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뭔가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양을 옷 입고 발에는 달을 밟고 있고 12별을 왕관으로 가진 그런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찬란한 아주 화려한 여자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반면에 용이라는 표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용 그러면 매우 무섭고 강한 그런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질 만큼 강력해요. 15절에서 본 것처럼 강처럼 많은 물을 토해내 갖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그 정도 위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모습을 다 드러낸 건 아니에요. 사탄은 이렇게 무섭게만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드러낸다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용으로 표시한 것은 왜 이렇게만 표시했는가? 사탄의 무서움, 악독함, 그것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꿈에서 무시무시한 사자를 사진으로 봤든지 아니면 정말 입체적으로 막 움직이는 사자가 입을 벌리고 확 달려드는 것을 봤든지 꿈에서 딱 깨면 다 가짜예요. 환상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진짜 용을 환상 속에서 보지만 현실로 말하면 사탄을 표시하는 그런 현실로서는 그냥 표현, 그 표시일 뿐이지 그 사탄은 진짜 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실체를 만들어서 그런 실체가 진짜 뭐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자로 묘사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온갖 핍박을 당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양육, 즉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을 받게 돼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독수리의 두 날개를 붙여주셔요. 그래서 날아서 피하게 하셔. 또 자기가 예비한 땅에서 양육받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요. 또 16절에서처럼 땅으로 하여금 물이 강물처럼 많은 물을 확 토해내 갖고 이 교회를 헤아려고 할 때 땅이 그 물을 쏙 흡수를 해버려. 떠내려가지 않게 돕게도 하셔요. 그러니 여자로 표현된 교회인 우리 증인들, 즉 성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는 핍박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즉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세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모든 게 그냥 내 뜻대로 쭉쭉 열려요? 아니죠. 그러면 힘든 거예요. 누구든지 핍박을 받아요. 교회도 목사도 말씀대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환난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냥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성도 여러분도 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그러면 온몸 삭신이 쑤시기부터 시작해갖고 주변에 남편, 아내, 아이들, 친척, 부모님 할 것 없이 계속 신경 쓸 게 더욱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교회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안 미쳐요? 사탄의 영향력은요, 국가, 사회, 예술, 문화, 사상, 교육계, 우리 아이들 말씀을 보지 못하게 돌아가는 교육의 시스템, 교육 선생님들, 그 가르침, 권력을 가진 자들, 또 만들어 놓은 제도, 정책, 모든 곳에 골고루 교묘하게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헤엄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곳도 예외가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일단 들어갔다 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요. 본질을.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돼요. 누구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인들이 밤낮으로 참소 고소하던 사탄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겨? 여기 어떻게 이겼다고 말해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즉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이루셨던 그 사실, 그것과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 증인의 삶으로서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말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원문에는 또 제가 NIV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뭘? 그들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것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 무슨 뜻이냐? 죽는 게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그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멸시당하는 게 두려워서, 모욕받는 게 두려워서, 관계가 틀어지는 게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판단,
우리 마음속에 순수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동기 있죠. 나는 이런 동기로 시작했는데 그건 정말 순수할까요? 그것도 오염되어 있고 그것조차도 사탄에게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선한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다 출발을 했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사탄이 그걸 쓰고 있어요. 교만하게,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교만이 들어오고 자랑이 들어오고 뿌듯해. 그래서 자기 영역을 굳히게 만들어. 사탄은 마치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우리 집안의 틈들 틈틈이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바퀴벌레같이. 또 실금만 가 있어도 들어오는 빛과 같이 우리 마음 어느 곳에도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려고 계속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믿음 첫 번째, 그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 펼칠 필요 없어요. 내 의지 주장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의 말씀에 이건 틀렸다. 그러면 굽혀요. 뭐 이렇게 하면 내 자존감이 어쩌고 내 자존심이 어쩌고 그걸 다 버리는 것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서 물리치셨어요?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자신의 어떤 존재감, 능력, 파워 이거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 그래야 유혹을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걸 붙잡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신앙의 선배들처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돼요. 자기는 죽어야 돼요.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는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근본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실체예요. 이 육신과 성격과 기질을 가진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그걸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유는 바로 알기 위한 거예요. 많이 알기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걸 사랑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다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사탄을 날마다 이겨서 승리하는 삶,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 성도, 증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서 교회인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은 핍박인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보았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증언, 그것만 가지고 그 믿음과 증인의 삶,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마귀의 사탄의 핍박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바르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